1인용 의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앉아서 하나님께 뜻을 정한 사람을 지키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모든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 자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2021년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 힘들고 연약해질 때마다 평강과 위로로 함께해 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셔서 오늘 이 자리 기쁨과 감사로 추수 감사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 전원교회가 감사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주여. 죄 많고 흠 많은 저희를 아무런 공로 없이 의롭다 칭해 주시고 주여. 주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늘 주님과 호흡하고 동행하며 그 뜻을 알아가고 이루어가려는 열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의 제목들이 날마다 늘어나게 하시고 주여. 감사하지 못했던 부분들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추수의 계절을 맞아 일용할 양식의 추수뿐 아니라 저희들의 영적 열매도 되돌아보고 점검해 봅니다. 주의 법으로 교훈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주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삶의 원칙과 기준으로 삼아 주님. 의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성도의 진정한 행복과 소망은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변화하고 소멸하는 세상 것들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만을 향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각각의 개인 교회들이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이 시대의 욥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지금까지 귀한 농어촌의 선교 사역을 잘 감당케 하시고 주님. 또 다른 계획과 비전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계획 중이신 목사님, 무엇을 하시든 어느 자리에 계시든 하나님께서 맡기신 기업을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롭게 기쁨으로 관리하는 청지기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이 전원교회를 맡겨주신 주님의 뜻을 잘 시중들어 이 지역의 복음의 방주 역할을 잘 주님. 감당해 가고 있는지 또한 주님. 돌아봅니다. 주님. 더 잘 섬길 수 있는 지혜 주시고 힘 주셔서 주여. 저희 재단이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교회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아멘.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헤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감사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이제 말씀을 추수감사절 말씀을 준비하려고 했다가 오늘 이제 다니엘서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로 그간 많은 시간 동안 다니엘서를 우리가 진행해 왔는데 요즘 다니엘 기도회 하고 있잖아요. 다니엘 기도회 21일 동안 이게 9장 여기에 기인한 그런 그 프로그램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나.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를 마지막으로 오늘 다니엘서를 이제 마치려고 하고 다음 주부터는
에스라 느헤미야를 보고자 합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메대 족속 아하수엘의 아들 다리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메대 족속. 그런데 우리가 가장 앞으로 많이 보아야 될 부분은 그 바사, 페르시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난주에 저쪽에서 예배 드리시면서 또 이쪽에서 예배 드리시면서 지난주가 여러분들 가장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의 그 환상과 꿈이 앞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또 그 이후도 종말에 대해진 일까지도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9장 10장 이 뒤로 마지막까지 이제 계속되는 것은 뭐냐면 이 기도를 마친 다음에 그 이어지는 말씀들은 마지막 날 종말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되어질 다시 재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의 될 일들을 말하자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가 상당히 힘들으셨을 겁니다. 오늘은 이제 다니엘이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아마 보시게 될 겁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니엘은요, 첫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 기도로 시작됩니다. 3절 이후부터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 기도로 시작되고요. 두 번째는 다니엘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는 기도였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드릴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드리는 기도고요. 세 번째는 이제 영적인 전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래서 첫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 기도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는 기도가 됐고요. 세 번째는 영적 전투의 기도였다. 다니엘의 기도는 우리가 습관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다니엘은 어렸을 때 약 18살 정도의 포로로 잡혀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때는 85세가 넘은 시기입니다. 지금 현재 오늘 본문에서의 다니엘의 나이는 85세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고령이죠. 그런데 오늘 보시면은 2절에 보면은 통치원년에 다니엘이 책을 통해, 이 책을 통해라고 하는 것은 그 예레미야서를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냈거든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에서 동시대라고 그랬잖아요. 동시대 사람.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백성들에게 편지를 써 보낸 것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그 연수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해방되는 날을 깨달았는데 곧 70년 만에 그친다라고 하는 그 말, 저기 지금 나와 있는 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이 기도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예레미야가 행한 그 기도가 기도의 항상성이다 그랬습니다. 기도의 항상성. 무슨 뜻이냐?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항상성 기도. 그래서 이 항상성은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보면 이 그 누구가 이렇게 말했냐면 바울이 그랬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그 말을 구약으로 보면 기도의 항상성이다. 여기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연세들이 이제 많이 드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항상 이 다니엘처럼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기도의 항상성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쉬지 않고. 그러면 기도의 항상성을 유지한 기도의 사건이 바로 어디냐면은 사자굴 사건입니다. 다니엘의 사자굴. 아시죠? 그래서 왕의 법을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 사자굴에 들어갈 때 그런 거죠. 30일 동안만 해라.
30일 동안. 그러니까 다니엘 보고 너 평생 기도하지 마 이게 아니라 한 달 동안 30일 동안만 기도하지 마라. 기도를 쉬라는 겁니다. 잠시. 이 당시 신앙을 멈추라는 게 아닙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바로 타협입니다. 자, 30일 동안만 기도하지 마라. 그 뒤는 네가 마음껏 해도 돼. 이게 바로 타협입니다. 유혹입니다. 타협을 가지고 유혹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 펼쳐지고 있는 특별히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 법이 지금 아마 통과가 결국에는 되겠지요. 기독교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이 바로 이 차별금지법입니다. 여기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우리가 종교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이 속에. 그것이 되면은 미국에서는 미국과 유럽 몇 나라에서는 이미 이걸로 인해서 목사님들이 감옥에 가기도 하고 또 예배당에서 기독교 이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게 되면 뭐 그럴 일 없습니다만은 이 예배 공동체에서 누군가가 저렇게 설교했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이 구속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바로 이때 이 부분을 가지고 이미 물론 어떤 상황이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은 30일 동안만 너 기도하지 마라. 그리고 그 이후에는 계속해도 돼라고 하는 타협과 유혹이 왔던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건강한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다니엘은 그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나이에 뭐가 두려울 게 있느냐. 그리고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나는 기도를 쉬지 않겠다라고 한 거죠. 예. 다니엘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0일간 쉬어도 다니엘이 그 나이에 85세 고령에 다니엘이 기도를 쉬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구도 알고 있었느냐? 여기 다리오 왕, 메대 왕 다리오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다치는 걸 원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왕이 그런 거예요. 저기 보십시오.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누가? 다리오가. 왜냐하면 이미 이 다리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정치적인 입김에 의해서 그런 왕의 칙령을 냈어요. 이 왕의 칙령이 한 번 반포되면은 이것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이 올무에 다니엘이 걸려들 걸 알고 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누가 인정한 거예요? 왕이 인정한 거예요. 왕이. 그리고 다니엘서 저 밑에 6장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니엘이 든 굴에, 그러니까 사자굴에 들어간 그 다음 날입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누가 슬퍼했다는 거예요? 왕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묻되,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뒤로부터 시작.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아멘. 저 위의 말씀도 항상, 밑에 말씀도 항상. 누가 다니엘이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왕이 본 거죠.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항상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사무엘도 그랬습니다만 기도 쉬는 범죄를 안 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 다니엘서를 통한 이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기도의 항상성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쉬지 말고.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에 우리도 이 다니엘처럼 기도의 항상성을 경험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니엘서 지금 우리가 9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체를 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를 다 보셔야 되는데요.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이 다니엘서 9장은 전체적으로는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은 이 다니엘의 기도의 근거를 뭘 가지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기도였습니다. 중언부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기도였다는 거죠. 강력한 기도의 근거가 언약을, 즉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근거로 한 기도가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자녀들이 여러분 가장 무서워 울 때에 뭐 사달라고 할 때 자녀들이 아버지한테, 부모님한테 뭐 사달라고 할 때 그러잖아요. 아마 우영이나 우영이가 그랬을 것 같아요. 뭐 할아버지나 뭐 할머니나 엄마 아빠한테는 안 통하니까 사달라고 할 때 애들이 그러잖아요. 말 잘 들으면 사준다고 했잖아요. 애들이 할아버지가 약속했죠. 사준다고. 나 이거 하면 사준다고 약속했죠. 해요, 안 해요? 100% 하죠. 그러면 꼼짝 못하고 걸리는 겁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부모님은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써. 그냥 무시해버리면 그 말인데 자녀 할아버지 할머니는 거기에 걸려들면 꼼짝 못하고 사줘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근거로 기도하느냐면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라는 거죠.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을, 그 말씀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능력이 있죠.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누가 얘기했다고요?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어느 날 다니엘이 책을 보고 있는데 에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을 본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말씀을 읽을 때 다니엘의 나이가 85세였어요. 85세. 여기 가장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보다는 그때 당시면 에레미야가 우리 이순영 집사님보다는 10년이나 어리네요. 잡혀올 때가 15살 때였는데 대충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2년 후에 70년의 해가 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레미야로 보면 지금부터 2년 후면 요 85세 때에 앞으로 2년 뒤면은 70년이 찬다라는 것을 다니엘서 9장 2절에서 직접 본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말이죠. 자, 그런데 말이죠. 에레미야가 3절에서 보니까 얼마나 기뻐요. 2년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70년 만에 해방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러면 기뻐하고 잔치를 선포해야 되잖아요. 근데 에레미야가 뭐하고 있어요? 3절부터 다니엘은 기뻐하지 않고 뭘 선포하느냐면 본인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 기도를, 금식.
하며 기도하려고요. 그러면 다니엘이 왜 금식을 할까요? 다니엘은요, 뭘 받느냐면 바벨론에서 같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를 본 거예요. 2년 뒤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는데, 해방시키는데,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여전히 포로 생활에 낙오되어 있고, 아직도 백성들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무슨 뜻이냐면은 돌아가 봐야, 저 상태로 돌아가 봐야 에레미야 시대 때랑 똑같다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공부했죠? 왜 저렇게 됐는지.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70년 동안 그 포로 생활하던 저 바벨론에서, 지금은 상태는 메대고, 메대에서 바로 이제 2년 뒤면은 어떻게 바뀐다는 얘기냐면 페르시아로 바뀐다는 거예요. 바사로, 고레스가 해방시키니까. 여러분, 그게 굉장히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백성들을 보니까 70년 됐는데도 변한 게 없어요. 똑같아요. 70년 전이나 70년 후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다는 말입니다. 상태가. 그래서 다니엘은 이거예요. 민족의 죄를 품고 금식 기도하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지금 9장 3절에 보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9장 3절, 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금식을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렇게 됐죠. 자,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저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금식이 뭐냐? 금식이란 문자적으로 사람의 신체 구조로 외부로부터 음식이 들어와야 힘을 쓰는 구조가, 여러분 우리 뭐 안 먹으면 힘 빠진다고 그러잖아요. 음식을 끊겠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요, 다니엘은 지금 어떤 각오로 기도하고 있냐면 죽겠다라고 하는 각오로 기도합니다. 85세 고령에 금식을 선포한 것은, 내가 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직도 70년이 지났는데도 회개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죄악 중에 있는 저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금식하며. 그 다음에 베옷이죠. 베옷을 입고 그랬죠. 베옷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당시에 베옷은. 이 베옷은 한여름에만 입습니다. 왜 입느냐? 잘 아시죠? 삼베옷이 지금은 안 입잖아요. 삼베옷 어때요? 시원해요? 안 시원해요? 시원하죠. 땀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러면 땀이란 뭐냐면은, 그럼 죽을 각오로 하니까 어떨 때 땀이 나나요? 땀은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힘, 이 모든 막 힘써 일할 때 땀이 나는 거죠.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은, 이 베옷은요,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겠다는 겁니다. 베옷을 입고 기도했다는 얘기는 내 모든 것을 다 제거하겠다. 이게 또 하나는, 베옷은 뭐냐면, 베옷은 구원의 상징입니다. 레위기에서 보면 베옷은 구원의 상징입니다. 그 다음에 죄가 나오죠. 죄를 덮어쓰고,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이랬죠. 죄가 뭡니까? 죄는 어떤 게 죄입니까? 다 타버린 상태. 맞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합치면은 지금 다니엘이 어떤 심정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즉 지금 백성들을 보니까, 2년 뒤면 돌아갈 저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희망이 없기에 저 백성들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원하는, 이것을 안고 기도하는 게 지금 다니엘입니다. 그러면 이때 다니엘이 뭘 가지고 기도하는지 볼까요? 9장 4절입니다. 다니엘서
9장 4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자, 여러분 보세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여러분 그 말씀 명심하십시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두 번째, 하나님의 품성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이 이런 분입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이게 주님의 품성입니다. 여러분 기도 왜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왜 드립니까? 이 시간에도 왜요? 누가 기뻐하시니까요? 예, 그게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내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그게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편하려고, 오늘날 신앙생활 내가 편하려고, 내가 복 받으려고, 이건 하나님의 품성에 반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 그리고 말씀 보면은 기도를 끝나고 나니까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을 아니까 요즘 우리가 새벽에 지금 욥기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욥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면요, 지금 나를 이렇게 이 어마어마한 고통 중에 있는 것도 누구의 계획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뜻이다. 자, 이걸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욕해요? 하나님을 막 윽박질러요?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시면 나 그냥 교회 안 다녀요? 하나님 나 이번에 금식 들어가는데 하나님 이거 안 이루어주시면 하나님 진짜 두고 볼 거예요? 뭐 이렇게. 이건 진짜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정말 성경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가장 잘 아셨던 분이 욥이 아니신가, 그렇게. 예수님 빼고는. 왜? 그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 그 고통까지도, 10 아들을 딸을 다 데려간 것까지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들이 지금 고통 중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데, 뜻보다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이 욥을 통해서 누구를 굴복시킨 거예요? 사탄을 굴복시킨 거예요. 이 욥을 통해서요. 자, 그러니 저걸 암만 찔러봤자, 사탄이 아무리 그렇게 욥을 찔러봤자, 세상에 저런 독혼 놈 전 처음 본다라고 얘기했죠. 한마디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있으니. 여러분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 욥도 그렇고 지금 다니엘도 그렇고요, 에레미야도 그렇고 우리가 앞에서 보신 분들의 기도가 왜 강력하냐면 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나를 알고 나를 제대로 알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켈빈의 기독교 가교 1장 1절에 그 말이 그렇게 해서 왜 1장 1절에 왜 그 말을 기록했느냐. 그래서 켈빈이 위대한 신학자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들어가고 보면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건 반대로 역으로 말하면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은 성경을 보거나 지금 많은 간증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깨달았을 때 자기 자신이 어떤 자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엄청난 죄인이라는 걸 깨닫죠. 하나님을 깨달았을 때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그래서 막대기만도 못하다, 먼지만도 못하다라고 하는 그것은 그냥 우리가 아이고 남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을 그만큼 깨달았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먼지만도 못하더라.
나라고 하는 존재가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존재더라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럼 다니엘의 이 기도는 어마어마한 기도인 겁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구할 것도 많고 매달릴 것도 많은데 왜 지금 다니엘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기도하느냐 이거죠. 왜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일 모레면 돌아가야 되는데 2년 뒤면 돌아가야 되는데 저 모양 저 꼴로 돌아갔다가는 이제 우리가 다음에 볼 에레미야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보면 그 꼴이 나와 있어요. 그 꼴이. 조금 더 들어가면은 다니엘의 기도에 두 가지 이 특징이 나와 있어요. 두 가지 특징. 첫째는 보시는 것처럼 죄를 자복하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가 없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이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기도냐? 회개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저런 기도는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 3절에서 19절까지는 가장 긴 기도예요. 기도 중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 중에서 가장 긴 기도면서 어찌 보면은 다니엘의 마지막 기도죠. 마지막 기도. 그 당시에 85세라는 것은 상당히 장수한 거죠. 고대에. 그러면 다니엘서 9장 5절과 10절을 보면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자, 저겁니다. 5절과 10절에. 그게 다니엘의 기도의 두 가지 특징입니다. 보시면은 범죄하여 우리는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범죄했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여 행악하며 반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 그랬습니다. 70년 전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10절은요. 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무수하게 보내서 부탁해서 율법을 행하라고 했지만은 결국 우리는 율법을 행하지도 않고 떠났다. 이스라엘 유다의 민낯 상태를 그대로 다 드러냅니다. 다 공개합니다.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렇죠. 멸망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까? 회개하라고. 그런데 안 들었고 그들을 죽이고 심지어는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요. 그 결과 지금 우리는 이 지경이 되었다라고 지금 다니엘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회개가 있어야 뭐가 있다는 얘기냐면 지금 마지막에 보면 회복이 있다는 겁니다. 회개가 있어야 자복이 있어야 회복이 있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5절과 10절 말씀을 보면은 공통된 단어가 우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다니엘은 우리가 욥기에서 본 것처럼 다니엘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요?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지금 여기 다리오도 그렇고요. 이스라엘 백성 마지막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내는 그 다음 나라인 바사 페르시아까지 그는 수많은 고관들이 오늘날로 말하는 청문회예요. 수많은 고관들이 이 다니엘의 흠을 찾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돼 있어요? 흠을 찾지 못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흠을 못 찾았어요. 다니엘의 흠을. 그런데 다니엘은 자기 스스로 그 유대 공동체에 들어가서 자기는 죄가 없는데 지금 그 유대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저들이라고 하죠. 저들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그 속으로 들어가서 같이 우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민족의 죄를 다 자기가 안고 지금 기도하고 있죠. 이게 바로 뭐냐면 오늘날 지금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잖아요. 7월 1일부터 21일까지 21일 다니엘 기도. 이게 바로 그겁니다. 바로 이 다니엘의 기도가 중보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의 모델입니다. 민족의 죄, 백성의 죄를 나의 죄로 인식하고 중보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 세계에는 그럴 것 없고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걸 가지고 여러분 좌우 이념 갈등 말고 지금 사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철저하게 기도할 때입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기도의 교훈이죠. 자, 다니엘서 9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다니엘은 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에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자, 주의 분노를. 자, 여기 보면은요. 주의 공의라고 나죠. 주의 공의. 즉 다니엘은 예루살렘의 회복의 근거를 어디서 찾고 있느냐면요. 고레스가 어쩌고 저쩌고 그게 아닙니다. 어디서 찾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에서 찾고 있습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우리가 착하게 살았으니까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지금 다니엘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바벨론 포로에서 페르시아 포로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자, 18절이요. 18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또 시작.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아멘. 예. 지금요 예루살렘을 회복해달라고 간구하는 이 간구의 근거는 우리의 공의가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건 무엇과 직결되느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했다고, 내가 헌금을 많이 했다고, 내가 충성을 많이 했다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를 구원시켜 주십시오. 이거 0입니다. 0. 제로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야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사랑에 관해서 깨닫는 거예요. 나의 이 모습으로는 우리를 저나 여러분이나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과 회복은 우리의 잘남, 우리의 공로, 의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긍휼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저 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밖에 없죠. 자, 다니엘서 9장 21절과 23절에 보니까 이때는 이미 기도를 마쳤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다니엘의 기도가 딱 마쳤어요. 마쳤는데 자, 여기 21절에 보니까 저기 보면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쯤에 내게 이르더리 그랬죠. 자, 23절에 보니까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이렇게 있습니다. 기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기도가 내가 기도할 때 누가 들으세요? 이건 여기서 이 말씀입니다. 아이고 내가 기도해봤자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뭐냐면 이 말씀은 8장에서 여러분 8장에서 지난주에 숫양과 숫염소를 풀어준 가브리엘 천사의 말하자면 대장이죠. 가브리엘이 이게 말하자면 평화의 어떤 그런 사도 이런 의미가 있어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보냈는데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보냈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싶으면 하시고 말고 싶으면 마세요. 기도하시고 싶으면 하시고 말고 싶으면 마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있는 사람이 기도하니까 당장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움직이고 계시죠. 움직이고 계시죠. 놀라운 일이죠. 예.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찌게 보면은 우리에게 기도란 참 어렵고 또 멀게 느껴집니다.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렇게 쓰니까 아이고 나 뭐 계속 기도해야 되나? 아니죠.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 행동이, 여러분 말이, 또 누구를 만나는 이거 모든 게 뭐예요? 이게 다 기도입니다. 그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멀게 느껴지는 이 기도에 우리가 요거를 알고 보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기도했더니 다니엘이 기도하자마자 누구를 보내고 있어요 지금? 가브리엘을 보내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을 먹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먹는 순간 지금 하나님은 뭘 준비하고 계세요? 응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기도 하세요. 저는 말 안 할게요. 하고 싶으면 하시고 하고 싶으면 하시고 기도란 저 멀리 있는 분에게 마구 외치는 그런 중언부언의 기도가 아니라 기도란 항상 내 곁에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나와 대화하시는 그분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신 다니엘의 71회가 나오죠. 우리가 이것 때문에 참 이단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성경은요. 지금 왜 자꾸 역사 요즘에 제가 최근 들어서 역사를 왜 많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느냐면은 이 다니엘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역사적으로 성취가 됐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역사적으로 엄청 그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은의 나라가 끝나고 금, 은, 동 알렉산더, 그리스 또 로마 이런 것들에 대한 표현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는데 이제 이 9장 이후에 나타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은 이제 주님 오실 때 이루어지는 일들만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역사가 참 중요한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여기 70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니엘은 자신의 민족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민족의 죄를 대신 통회하고 금식기도 하는 중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바로 이 70일의 계시를 주신 거예요. 그럼 70일의 계시는 뭐냐면 이 계시의 중요성은 종말의 시작과 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어떤 한 인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적그리스도는 그런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지금 뭘 보고 있어요? 지금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앞으로 볼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지금 뭘 보고 있어요? 역사를 누가 주관하신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이걸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의 틀에서 보면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그 모든 것 종말이고 뭐하고 다 누가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그럼 우리 거기 신경 쓸 것 없습니다. 그거 종말이 어떻고 그거 신경 쓸 것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역사의 기한이 있고 그 기한이 차면 반드시 죄는 끝나고 뭐가 시작되느냐면 하나님의 의가 시작된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비록 한정적이지만 물론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마지막 한때를 적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겁니다. 혹시 물론 그것이 어떤 휴거의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도 있을 텐데요. 그런 겁니다. 무엇까지 염두에 두고 있냐면 혹시 휴거가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신앙생활을 좀 못해서 혹시 휴거가 안 되고 고난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는 뭐 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으리로다. 왜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혹시 그런 일이 온다 할지라도 그런 일이 있어서 진짜 있네. 진짜 내가 그 긴가민가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해서 휴거가 일어나고 막 그래서 이 세상이 뒤집어지고 막 그래가지고서는 그런데 그게 일어나기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가 아닌가 막 이렇게 우왕좌왕하다가 성경대로 한다면은 휴거가 일어나고 혹시 그때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봐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끝까지 오히려 더 그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휴거되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그때는 내 끝까지 목숨을 버려서라도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 역사까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다니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그럴 때 사탄이 모든 것을 다 들어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다니엘이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죄의 기한이 다 차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며 그날이 되면 성도들은 바로 뭐냐면 그때서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되어서 영원한 나라로 포로 귀환이, 즉 우리의 포로 귀환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믿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이게 다니엘이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그렇고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쓰여진 마지막 단어가 마라난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예요. 이거 본 분들은 이때 이 환상, 다니엘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맨 마지막에 한 말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예요. 얼마나 기대하고 있으면. 자, 이제 딱 두 가지로 정리를 해서 끝납니다. 첫째는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세계관과 하나님의 역사관과 또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가치관, 이걸 지금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믿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이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분의 백성은 큰 고난과 지금 환난 가운데 있지만 결국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거라는 것,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공부하신 것처럼 여러분 기도할 때 뭘 가지고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품성을 가지고 기도하라. 백성의 죄를 내 죄로 여기고 중보기도 하시고 자복과 회복을 통한 기도를 하셔서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가, 이 다니엘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큰 척도가 되셔서 실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어떤 고난과 슬픔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오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으로부터 오시기 때문에 욕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불만하지 말고 항상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도 1월부터 오늘까지 그간 농사를 지으며 땀 흘리며 수고하고 애쓰고 직장 생활하며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오늘 이 11월을 이 2021년도도 열심히 살아온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이 그득그득하게 하시며 거둘 열매가 영육간에 하나님 풍성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대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관으로 이 시대의 흐름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게 하시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너무나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시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세상 속에서 불러내셔서 오늘 또 거룩한 주일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역사의 창조자가 되시고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셔서 이 시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하시며 크고 작고 모든 사건들 역경들 속에서도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이제 이 땅에 이 세상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귀한 가정과 자녀손들 위에 저들이 일하는 모든 일터 위에 그래서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역사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저들의 삶의 모든 전반에 하나님의 크고 크신 은혜가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복될지어다. 아멘.